네,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노성호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상호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시영선 집사의 대장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기적을 잊지 말라, 혹은 나에게 일어난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금수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상하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잊어버리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증거궤를 메었던 그 제사장들이 강에서부터, 요단강에서부터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했더니 제사장들이 실제로 요단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18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요단에 올라올 때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그 순간에 요단의 물이 이전처럼 흘러 언덕에 넘쳤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 강물을 딱 밟자마자 강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동안 강물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의 사람들이 다 강을 지나가죠.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발을 떼자마자 그러자 강물이 흘러서 넘치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부터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의 돌을 길갈에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12개의 돌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마치 홍해를 마르게 하신 다음에 건넌 것과 같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 경외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의 대상자가 불쌍해서, 단순히 불쌍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는 사람의 그 증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증언이 있다. 그게 바로 내가 행하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셨고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과 결혼하셨을 때 우리 아버님이 경찰이셨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친가 쪽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고 또 우리 사남매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안동에 있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버님 직장이 부산으로 전근을 가셔서 우리가 다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병이 나셨어요. 병이 나셨는데 심각한 병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고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집에 누워 계셨어요. 경찰이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나가던 교회, 그 교회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속 신방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늘 신방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기도 받고 우리 아버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아버님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사셨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은혜가 있죠.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아마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구원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른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 요단강가에서 가지고 나온 돌, 강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 돌이 아주 맨질맨질한 돌이죠. 밖에 있는 돌하고 다른 것이죠. 그 돌 12개를 거기에 탑을 쌓는 것처럼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뭐라고 물어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강을 범람했는데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 돌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기억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게 성령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리고 성령님도 계시지 않으셔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혹 그런 우리 교우분들이 교회에 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주시든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좀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